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찾고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절대로 그한 영혼도 거저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이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 가지 은혜를 주신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세상과 짝하여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짓게 된 허물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은 개나리는 푸른 잎은 나되 꽃은 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통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맞은 때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옵기는 주님의 섭리가 계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항상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주일입니다.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재직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옵시고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물질로 또한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 큰 상급으로 지어주셨고 범사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뒤에서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고침을 받듯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함이 낫게 하옵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신앙 성숙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빛과 진리를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믿거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더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복 주시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4절. 구약성경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최고 네 번만 또 우리 힘차게 마음을 다해서 외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합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은혜가 최고. 아멘. 은혜가 최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24번째 시간이죠. 네, 광야에서 광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광야에서 광야로. 그것 좀 고쳐주세요. 네, 고쳐주든지 아니면 좀 빼주든지. 네,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눈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24번째 광야에서 광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난의 행군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을 하고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할까 싶었는데, 자, 오늘 15절에서도 봤듯이 다시 광야 요새로, 또 발음이 참 조심스러운데 10이라는 광야로 또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로 유리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광야는 빈들이라고도 하는데 비어있다는 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힘든 곳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히려 이 광야라는 곳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자, 우리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우리 기도원에 안 간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정말 밤에 가 있잖아요. 밤에 가 있으면 정말 깜깜합니다. 주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정말 그런데 하늘을 딱 올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밤하늘이 이쁜지 모릅니다. 그 도시에서는 우리 별들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 밤에 가보면은 그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잘 보이는데, 밤하늘을 별로 수놓았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날 정도로요, 그 밤에 그 기도원 밤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별들을 거기 가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별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이 광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그런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딱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죠. 인생의 광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복음성가 중에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이 가사를 딱 읽어보면은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시간이 좀 되면은 제가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상 그냥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이라는 그 찬양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사가.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넘겨주세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이게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어떠세요? 딱 정리가 되시죠?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요, 무엇보다 내가 죽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야망도 욕심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에 딱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각자 알맞는 맞춤형으로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고난, 시련, 시험 각자에 알맞게 허락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광야로 다니면서 다윗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진짜 왕, 진정한 왕, 세상이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이제 성경을 쭉 따라오시면서 같이 와주세요. 자,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다윗이 헤레스풀로 거기에 가 있었는데 1절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일라라는 도시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농사 지은 걸 다 약탈, 훔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윗한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 보고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적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당장 뛰쳐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실 게 어딨냐, 그냥 당장에 뛰어나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본래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요, 사울. 다윗이 할 게 아니라 사울이 가야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게다가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몸이면 몰라도 지금 숫자가 불어나서 6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윗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급한데 기도나 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급하니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한 번만 물어보고 끝이 아니라 4절에도 보시면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10절 11절에도 보면은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자, 저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진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도 가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도 가서 깨부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도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뭐 뻔한 내용입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청소년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반항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다 이게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아버지하고 부딪히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막 성질 부리고 이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다가 이제 한참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지가 이제 직접 키워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야. 아, 아버지가 그때 그랬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구나. 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혼자서 다 결정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자,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이 다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조르고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나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 물어봤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봤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어떡합니까? 쫄딱 망하죠. 하지만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성숙해지면 이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것, 이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기도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진짜 기도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요새 우리 학생들이 막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 학생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할 때 꼭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기를 튜닝한다 그러죠. 조율을 하는 걸 먼저 해요. 조율. 아무리 잘 치더라도 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연주가 되잖아요. 그 조율을 합니다. 조율. 자, 그것처럼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표현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란 게 그래요. 기도는 그냥 뭐 주세요 이게 기도가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해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분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할 게 많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여러분 요구사항이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느라고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뜻을 꺾어야 되잖아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느라고, 그래서 기도가 길어집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가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기도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느라고요. 자,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재주가 많으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또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좀 가서 좀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좀 배워보라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좀 나한테 물어보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기도회 있을 때마다 나오세요.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오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정말 승승장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물어보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니까 다윗이 드디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2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우리 구원하러 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우리 코도 지금 석자인데 아니 남 도와주러 가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이. 예. 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누구를 구원할 처지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짜 가서 구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서 싸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를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옆에서 그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말리실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정말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건 말리는 거다라는 걸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갭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이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제가 주보 3페이지에,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가지 채널이라고 해서 제가 좀 이 글을 원래 엄청 큰 글입니다. 긴 글인데 제가 요걸 압축을 했거든요.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아서 갖고 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주보를 집에 가져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마침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광야 생활 지겨운데 지금 이렇게 그일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여기에 정착해서 여기를 기지로 삼아서 이제 좀 펼쳐놔라 이 뜻이 아닐까, 여기에 남자라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사울이 군사를 불러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온다는 이 소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사울이 올 거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12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구해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12절 끝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해 주시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 너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내가 구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들이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도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참 발음하기 애매한 이 10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 10이라는 지역의 광야로 피하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지금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 잡으러 오라고.
다윗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정말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워서 내가 도와줬더니 나를 배신하고 내 등 뒤에 칼을 꼽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남이가 우리 형제인데 우리 가족인데 근데 나를 배신하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 제가 보니까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남이가 해서 믿었는데 등에 칼을 날리고,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줘서 참 그렇게 고마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막 날 배신을 해요. 자, 배신도 배신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윗도 그럴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은요, 다윗은요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정말 쿨하게 떠납니다. 너희 놈들 두고 보자 하면서 이러고, 그런 말 어디도 없어요. 그냥 또 가요. 다윗은 또 피해서 갑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정말 쿨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쿨하게 살았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은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 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그죠? 사랑할 대상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으려고 했던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저 은혜와 사랑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거 더 바라지도 마십시오. 나누고 섬기면서도요, 뭘 바라니까 우리가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사람들이 고맙다라고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워지죠. 아니요. 그냥 그런 것도 바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라서 나누고 베풀었으니까 그걸로 끝. 바라지도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자, 다윗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갔잖아요. 그 일날 사람들을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을 하든지 말든지 다윗은 그냥 또 말없이 또 떠납니다. 쿨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요. 자, 27절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읽지는 않겠지만 27절 상황도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해서 다윗이 거의 잡힐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참 놀랍죠. 전령이 와요. 그러면서 사울한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쪽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전령이 와서 사울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다윗이 딱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령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저기 있는데 하면서도 안 되겠다 하면서 추격하기를 멈추고 가버립니다. 자,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려고 딱 그때에 맞춰서 전령을 보내셔서
사울을 또 저쪽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요. 자,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요나단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자,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곳까지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아버지 사울이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라면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자, 이런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그렇죠? 자, 이 요나단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다윗 보고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치 말라고. 자, 근데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깜짝 위로를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다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게 많으면 안 되는데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희한하죠. 어디 먼 곳에서 갑자기 누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위로를 해주시고요. 또 누군가 깜짝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난다 해도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니까 마음을 지키시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시고, 광야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의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성찬 예식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능력을 되새기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성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하신 주하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아멘. 자, 성찬을 계속 받으시고요. 다 받으신 분들은 우리 나의 아내 거하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능력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적에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학교,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체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뿌릴 듯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을 꽉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낙심된 영혼들, 시험에 넘어진 심령들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계속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마음을 지키며 이 광야의 시간을 온전하게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더욱더 그 믿음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심해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요. 육신에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얹어주시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을 얹은 부위마다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셔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육신의 부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많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많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도 고침받고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도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되어서 힘을 내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우리 힘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광고입니다. 광고를 좀 잘 들어주세요. 광고를 못 듣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잘 들어주시고요. 자, 예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성찬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큐티책 저 뒤에 있으니까 큐티책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8시 반이면 유튜브 채널에 우리 큐티 영상 올라가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교회 선교회 소식입니다. 목회자 모임이 금주 7일 목요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인회 소식이 있습니다.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엑스포 코리아 2023 행사가 9월 16일과 17일 마리스카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저 나가시다 보시면은 저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거기 그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도 있습니다. 남미교회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은퇴식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집사 은퇴, 권사 은퇴식이 있고요.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참석하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미교회 임직식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2가지죠 원래는. 자, 오늘 이 광고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가지 마시고 그 식당에 그대로 남아 계시면은 여자 성도님들, 예전 같으면 그냥 여선교회라고 했었을 텐데 지금 성교회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자 성도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나시면 그 식당에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9월 29일, 30일 아직 주보에 광고는 잘 안 나갔는데 9월 29일과 30일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멜번 순복음교회 최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드디어 5년 만에 부흥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9일이 쉬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자 이게 아니죠. 쉬는 날이네, 부흥회 가자.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쉬는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부흥회 오셔서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광고를 낼 테니까 9월 29일, 30일 밤입니다. 밤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 기타 헌금, 각종의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책임져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광야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깊은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